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도록 거짓이 없이 부지런히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주고 있는 감남원 교회, 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감남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과연 축복받은 자리에 있는지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는 그런 영생의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인데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다 요약해서 메시지로 정리한 것을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인데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증거된 말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계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하신 말씀이 응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마귀의 자식이 되어 저주받은 유대 나라에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솔로몬의 잠언에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현숙하여 덕행과 지혜가 많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로서 유덕한 여자로 비유한 복음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영을 얻고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셨으므로 천국의 재물과 양식이 충만하게 되신 것이지요. 그 하늘의 양식과 재물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게으름으로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선한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푸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으로 나타내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취되는 일의 시작은 선과 악을 구별하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전케 이루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나타내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여 그가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악한 마귀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역하는 죄악을 범하는 독사의 자식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회개 세례 곧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아야만 되지요. 이때부터 선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므로 마귀의 자식이 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행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던 일들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폭행자가 되어 죄인의 괴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행하는 것은 무효하나 그 흉악한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바울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의로운 병기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일꾼이 되셨지요. 그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5절에 수고하여 애써 귀하로 일하여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아무에게도 룰을 끼치지 않는 우리를 본받으라 하시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셨는데 이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을 믿는 일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육체에 먹을 양식을 얻는 일도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으므로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 중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있었겠지만 혹 게으른 자라도 그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부지런한 자들과 함께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도자가 나타나 사단의 역사를 따르게 하는 환난의 날에 거짓에 미혹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배도하는 자가 나타난 것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도들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뻐하는 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다른 복음 곧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천주교를 세우고 그 교리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과 모든 성경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사도들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착한 행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속하여 마귀의 자식이 된 상태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였기로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응하였고 천주교의 교리를 쫓다가 개혁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교훈도 진실치 못하므로 그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므로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온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였기로 우리들도 버려진 상태에서 마귀의 자식이었으므로 영원히 사망과 음부에 처하여 있으며 이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본행을 받은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주시고 물로 죄를 씻겨주시는 세례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영혼의 양식과 물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청결한 공기를 얻기 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얻기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시온의 딸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시며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 황폐하고 무너진 곳 그 나라와 성읍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양떼를 모으시고 포도원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봉사자인 제사장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부를 수 있는 오순절의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기울어져서 미련함과 게으름이 가득하여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구는 것 같이 잠자는 자와 같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손을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교훈을 주신 감람원에 넣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올려서 좋은 양식으로 먹기를 괴로워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을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본받아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인 모든 성경을 완전케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우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거 원하지 않으신 분 있나요? 세상 모두 교인들이 나는 저주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축복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영생으로 임하여 져 있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깨닫고, 만약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가운데 있다면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밝히 깨달아서 다시 복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예. 에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못한 거 맞습니까? 네. 이 세계의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복을 못 받았다면 그건 성경대로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언제 받았을까? 과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고 있을 때가 없었을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자세히 보면은 그 태만하게 할 때 여호와의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의 교훈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그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실만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4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일이 뭔지, 자기 칼을 금해서 만약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기 칼이 뭔지,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일이 응했을까요? 이 일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응하였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 복 받았을까요? 다 저주받았을 거 맞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부지런히 안 찾는다고 했을까요? 자기의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 이렇게 알고 있었고, 오늘날도 그들과 동일한 외식과 불법을 하는 가운데서는 자기 칼을 어떻게 해야 그곳으로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았다는데 자세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과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만 온전하게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다가 목병을 받아서 죽었어요. 피 흘림을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다 육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그때 사도들에게 다 응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칼이 뭘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에 피를 흘리셨죠. 말씀에 피를 흘리신 건 맞아요? 아니면 실제로 육체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이고 말씀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나무떼기예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듣고 쫓아왔던 제자들이 가던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십자가로 비유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계명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져야만 거기에 자기 칼에 자기를 죽이고 피를 흘린 자가 됐구나. 이 일이 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인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응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복받은 자리에 있을까? 저주받은 자리에 있을까?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복받은 자리에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그 권능의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전체가 다 저주받은 자리에 속하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는데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함께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근면한 남자 만나서 재물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살면 부유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근면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처럼 부지런하신 분이 있을까요? 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양육하고 보호를 했던 그 어머니가 바로 유덕한 여자고 지난번에 전해드린 말씀으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첫해 처음 난 남자로 났다. 그때 세상 전체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말씀하신 첫해 처음 난 남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첫해 처음 난 남자로 난 것이 맞긴 하겠지만 세계 전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 남자를 여기서 근면한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근면한 남자는 그 안에 유덕한 여자로 비유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로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재물 많으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재물이 세상의 재물일까요? 천국의 재물일까요? 예, 당연히 천국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육신에 살아가는데 재물은 전혀 없었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 공급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얻으신 겁니다. 시작은 그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구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얻으셨고 그 재물이 항상 충만한 상태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나눠 공급할 때 그 능력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낫게 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실 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연보하는 일 아끼지 않고 했을 때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은 물론 육신의 모든 소유도 풍부하게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돌아왔어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뭘까요? 모든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축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야. 이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이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돌아온 자들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축복받은 줄로 알았지만 자세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게 너무 맞고 선물로 성령을 받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로 인해서 나는 저주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똑같은 그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말씀에 맡겨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의 피를 완전히 흘려버린다. 그러면 그 피를 흘린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아직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거기에 자기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기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가득히 채워졌는데 그 가득히 채워진 것은 하늘나라의 모든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니까 충만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예. 당연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오순절처럼 성령 충만한 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목자들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로 이제 우리에게는 자세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이루며 형제 우애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루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처럼 나라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면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완성된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확실한 증거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려진 자면 저주받은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버려졌는데 복받았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가정도 잘 되고 이런 모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저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건 당연히 저주받은 거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모든 악한 데 처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태만하고
아니란 가운데 처하여 있는 사실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을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그 다음에 16절에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당연히 미련한 자에 속하고 게으른 자에 속하고 어리석고 모든 사특하고 불의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응하여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오늘날 게으른 사람들이 길가에 사자 있더라, 그거 못 나간다. 거리에 사자가 있어, 나 못 나가. 이런 사람 있어요? 사자가 어디 갔어요 요새? 저기 동물원에 가면 혹시 있을라면 몰라도,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거리에 사자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이세요. 사자가 아주 강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강한 짐승을 거짓 선지자들을 사자나 들깨나 또 모든 아주 강한 그런 짐승들로 비유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 영혼이, 세상에 지금 모든 영혼들이 다 죽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사도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람원에 한번 와봐. 감람원에 가면 거기가 진리가 있는 거야. 뭐 감람원에서 무슨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 여기가 진리가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서 입을 못 열어. 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거기 감람원이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입을 못 열어.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응해져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거리가 어디냐? 며칠 전에 전해드린 말씀에 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다. 그 넓은 길은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어요. 몇 주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 거리는 거짓된 교회,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넓은 거리,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리, 그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못하면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이 응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으느니라 그랬는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거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 영적인 문짝은 과연 그 돌적이는 어디고 무엇이고 영적인 문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을까요? 이 영적인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돌적이가 뭘까요? 돌적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에 돌적이가 되고 예수님은 문짝이 됐어요. 그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을 일하는데, 구운다는 게 뭐냐? 구른다는 얘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상 속에서 구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고 있다. 이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여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해야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잠자는 가운데 속해 있으면 바로 침상에서 구우느니라는 말씀이 응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일이 함께 혹시 응하지 않았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릇을 어디에 그릇이라고, 무엇을 그릇이라고 말할까?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릇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 좋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선악을 구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감람원에서 전해지고 있다면, 이 감람원의 교훈이 여러분들이 그릇을 손에다 넣다. 손은 여러분들이 손을 지금 다 넣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다 따로따로 나가시게 되는데, 영적인 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감람원에 넣고 계신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은 지금 감람원에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넣어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입으로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입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그릇에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면 우리가 그릇에 있는 것을 먹잖아요. 실제로 게으른 사람이 손을 그릇에다 넣어놓고 못 올리고 있을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릇에 손을 넣었으면 이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책임질을 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면, 실제로 잘 먹으면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잘 먹으면. 근데 못 먹으면 비실거리고 결국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그릇에 넣어놨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책임질하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바 이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참고해 봤으면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한 증거로 깨달음이 돼서 이 말씀을 지키게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손으로 올려서 입으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그릇에다 손을 넣는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 혹시 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좀 부지런히 좀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갖춰졌으면 참 좋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 보면 아, 참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로 돌아가기 위한 다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선지자들이나 모든 제자들이 다 선이 대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워. 왜? 성경을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또 게으르고 태만한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로 자세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잘못 믿었고 내가 게으르고 태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말로는 그것을 계속 읽어보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거짓되지 않는 가운데 속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면서 태만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였었는가. 이 일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각오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실히 해야 되겠다.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새겨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로 인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 12절의 말씀이세요. 본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 하는 말씀을 이 환난 그러면 실제로 육신이 고난받는 때 이게 이제 환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요 영적인 환난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 병이 왔어요. 질병의 고난을 겪어요. 가난의 고난을 겪어요. 여러 가지 많은 또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고난을 겪어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영적인 일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때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내 안에 속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은 내 죄악 때문에 죽어서 계시고 병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 일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분은 일용할 양식도 얻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그런 반신불수같이 안진뱅이같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그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환난의 때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함께 임한다면 육신의 환난 속에서도 당연히 벗어날 수 있겠죠? 예.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하는 지혜가 임하시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 성도가 누구냐? 그냥 일반 평신도가 성경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그 일꾼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교인들이 연보를 내서 그것을 함께 양식으로 삼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갖다 주는 것만 계속 먹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나는 틈만 나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육신의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게으른 자 되지 않고 부지런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